모두 아시듯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말하자면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의 생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때에, 성경으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도행전 2장의 때에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늘을 앞둔 우리 지난주 성령님 최고의 선물 1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성령님 최고의 선물 2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최고의 선물이신 성령님께서 선물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물이신 성령님께서 선물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까 찬송가 185장을 불렀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것이 기쁜 소식이고 그것을 전하자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이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를 짚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이 왜 기쁜 것이냐라는 여러 가지 이유를 짚을 수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분이 선물을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쁜 소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어떤 선물을 주실까요? 를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하여서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의 선물 첫 번째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렇게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으니 제자들과 계속 함께 계실 줄 알았는데 하늘로 가신 것입니다. 슬픈 일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일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가는 것이,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보혜사 곧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셔야 성령님이 오시기에 그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지난주에 살핀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 성령님이십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있는 것보다 더 유익한 것이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말하자면 그렇게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시대에만 있을 때는 하나님은 제자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제자들 곁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가시고 성령님께서 오시면 이제 제자들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유익하다는 것이죠. 그 선물이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다양한 선물을 주시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먼저 1절, 2절을 보시면,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는 너희가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갔다라고 합니다. 말 못하는 우상이 이리 끌면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면 저리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주체적이지 못합니다.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갑니다. 그 누구도 자신이 우상을 끌지 않습니다. 자기가 우상을 이용하고 사용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인간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상에게 끌려다닙니다. 이리저리. 즉 예수님 믿기 전에 삶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3절이 중요하죠.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쉽게 말하면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 우상이 주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이제 우상이 주가 아닙니다. 나도 나의 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이십니다. 그러면 동시에 그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성령님이 없으면, 그래서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저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행위 자체가요. 그 삶 자체가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별 생각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중립적인 태도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 혹은 그 예수라는 성인에 대해 그리 싫어하거나 혐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존중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안 믿을 뿐이지라고 그냥 그렇게 깔끔한 스탠스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자체가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그 모든 삶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중립이 없습니다. 성경은 어중간하게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느냐, 우상에게 끌려다녀 우상을 주로 고백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상에게 끌려다닌다면 그 삶 자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비참한 삶에서 돌이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즉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실 이미 말씀하셨던 것인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즉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즉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무슨 역할을 하시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귀하게 여겨지십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정말 귀하게 여겨지십니까? 더 나아가 그 고백이 더 깊이 있어질 수만 있다면 나의 것이 손해보아도 괜찮습니까? 2025년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날 시대 사조는 실용주의입니다. 우리는 실용주의에 찌들어 있습니다. 즉 실리, 이익을 추구합니다. 추구하다 못해 환장합니다. 그러니 잃는 것, 손해보는 것을 우리는 견디지 못해 합니다. 실용주의에 찌들어서 그렇죠.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살펴본 대로 고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를 잘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내 마음에 심겨진 이 복음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선물을 주시되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잃어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잃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손해보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워낙 이 죄인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귀하고 저것도 귀하고 복음도 귀하고 돈도 귀하고 사람도 귀하고 워낙 정신없는 존재이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것 이외에는 잃어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만이 빛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은 사실 잃어버리는 자입니다. 고백을 받고 다른 것을 잃어버리는 자입니다. 고백을 받고 다른 것을 드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더 얻어내려 합니다. 더 적나라한 표현을 쓰면 하나님께 더 뜯어내려 합니다. 이거 드리면 더 갚아주시겠지. 헌금을 하면 더 갚아주시겠지. 헌신을 하면 더 갚아주시겠지라는 이 세상에 없는 영적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갚아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작은 것을 드렸는데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것대로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혹은 아직 믿음이 초보적인 단계라면 그렇게 드릴 때에 즉각 큰 것을 주시는 것으로 바로 교육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욥의 예를 보십시오. 욥은 다 잃었습니다. 재산을 잃었습니다. 가족을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친구도 잃었습니다. 목숨만 겨우 부지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마지막 4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배나 더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리고 단순하게 읽으면 이거 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지만 결국 배로 더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드리면 더 받을 거야 라는 식의 사고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건 성경을 너무 지나치게 단순하게 본 것입니다. 너무 문자적으로만 본 것입니다. 우리는 욥기가 구약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은 한편 감추어진 진리입니다. 감추어진 진리. 그래서 약간 말하자면 포장지가 있는 채로 우리에게 온 진리입니다. 포장지를 뜯어야 사실은 진리가 드러납니다. 구약은 그래서 그 포장지를 재산, 자녀, 수명 등의 도구를 통해서 드러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감추어진 진리의 복이란 자녀가 많아지는 것, 오래 사는 것, 수명이 늘어나는 것, 혹은 재산이 늘어나는 것 등입니다. 그렇게 구약만 보면 기복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진짜 자녀가 많았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5명, 6명 되면 정말 그거 복이라고 여겨지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120세, 130세까지 사는 것이 복이라고 여겨지십니까? 하나님 꼭 그렇게만 복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먼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더 극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약 성경에 와야 합니다. 사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와 안드레는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그 구약의 원리대로 단순하게만 봤다면 예수님 갚아주셔야죠. 아버지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따랐는데요. 그럼 배를 한 3척 주시든지 갚아주셔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그러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은 도리어 고난을 받았습니다. 결국 순교했습니다. 죽었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아무도 그런 식의 죽음을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분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니 실용주의에 찌들면 모든 것을 배나 받은 욥만 보입니다. 고생했지만 최고로 출세한 요셉만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는 신약성경의 사도들과 함께 놓고 볼 때에 결이 좀 안 맞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욥 혹은 요셉 같은 경우는 진리를 나타내는 감추어진 도구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실 성경은 정말로 어떤 진리를 주고자 했던 것입니까?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긴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얻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나를 잃고 예수님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잃고 복음을 얻어야 합니다. 세상을 잃고 복음을 얻어야 합니다. 이게 귀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고백을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다라는 고백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이 고백이 귀하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복음이 귀하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 드린 내 손에 하나님이 두둑하게 무언가 채워주시기만을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프레임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드리고 내심 기대하는 얼굴로 손을 내밉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손에 복음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혹은 하늘의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당황합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드린 건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가 1,000만 원 드렸는데 어떻게 이런 걸 드리세요? 하나님, 한 2,000만 원 정도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시간 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거 주세요? 제가 투자한 주식 오르게 해주셔야죠. 내 자녀 좋은 대학, 취업 보장해 주셔야죠. 하나님, 이 거래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는 식이죠. 성령님은 이 복음을 귀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천국의 비유로 말해볼까요? 천국은 그 감추어진 보화를 얻기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이 밭을 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려면 이 보화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리석으면, 모르면 이 귀한 보화를 발견하고도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모릅니다. 그러니 내 거 다 팔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할 수도 있고, 아예 별거 아니네 하고 다시 땅에 묻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 보화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꺼이 내 모든 것을 팔도록 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 빌립보서의 고백은 거짓말도 과장도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고백을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예수님이 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과 빌립보서 3장의 고백은 동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은 기초반이고 빌립보서 3장의 고백은 심화반인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고백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했던 인사, 성령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라는 이유는 우리 모두는 여기 앉아 있으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다 전제로 합니다. 그 말은 즉슨 내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그리스도 예수를 얻는 것이 가장 귀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빌립보서 3장의 고백은 신앙 좋은 어떤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고백입니다. 성령님의 선물 두 번째는 은사입니다. 선물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선물은 은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이죠.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이 은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라는 이 성경은 체계적인 조직신학 책이 아니죠. 그러니까 신학적 지식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존재한 책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는 편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에게 필요한 내용을 썼다라는 뜻입니다. 사전이라든지 체계적인 조직 신학 책을 집필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내용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12, 13, 14장 총 3장에 걸쳐서 은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는 말은 이게 당시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목회자 바울은 이것을 짚을 필요가 있다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가진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따 살펴볼 그 은사의 목록들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을 가진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건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오용, 남용했다는 것이죠.
은사를 자기 자랑의 도구로 씁니다. 그래서 쉽게 분열이 생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분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가 짚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에게 이 은사에 대해서 편지를 통해 바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사에 대해서 많은 것을 할 수 없고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은사가 무엇입니까? 우리말 번역 이 한자에 잘 담겨 있듯 은혜, 줄 사자를 써서 그야말로 은혜로 주신 것, 은혜로 주신 것, 그것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굉장히 심플하게 gift, 선물이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원어인 헬라어도 그렇습니다. 헬라어로 이 은사는 카리스마입니다. 우리가 카리스마 있다라고 할 때 그 카리스마인데 물론 지금 사용되는 용례는 좀 다르죠. 이 카리스마에서 카리스가 은혜입니다. 종종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카리스가 은혜입니다. 뒤에 마자가 붙는 것은 이것은 결과를 뜻하는 접미어입니다. 그러니까 카리스마는 이 은혜의 결과, 은혜로 주어진 것의 결과로서의 선물이 카리스마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휘론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 정리하면 카리스마는 그냥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은사를 성경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얘기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은사입니다. 이것도 은사입니다. 제일 쉬운 예로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카리스마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여기서 은사가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했던 그 은사와 전혀 다르죠. 영생이 은사입니다. 왜요? 영생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은사라는 그 선물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사, 영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영생도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은사가 두 번째죠. 사역의 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역, 봉사, 섬김, 그리고 어떤 능력과 관련된 것, 이 모든 것이 사역의 은사입니다. 크게 이 두 개의 카테고리로 말할 수 있고 성경 전반에 이 두 개의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옵니다. 은사라는 표현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12장에 적혀있는 은사는 그러면 1번이겠습니까? 2번이겠습니까? 2번, 사역의 은사에 해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좀 더 쉽게 떠올리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정리하면 은사는 한마디로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에는 구원의 은사와 사역의 은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역의 은사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그러면 이 은사, 곧 은혜로 주신 선물을 누가 주신다라는 것입니까?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성경 보시면 됩니다.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조금 넘어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또 조금 넘어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네, 은사는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이 은사에 대한 것을 세 가지만 좀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A, 직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반드시 직분과 연결됩니다. 은사가 직분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 성경적인 원리로 말하면 이걸 뒤집어서 누가 직분을 맡아야 합니까? 은사 있는 자가, 그 직분에 해당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직분을 맡아야 합니다. 이때의 직분이란 장로, 권사, 집사 등의 직분을 포함한 모든 섬김의 자리를 다 통칭합니다. 이게 직분,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직분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이 직분은 은사를 가진 사람이 맡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성경적입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성경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한번 은사의 목록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라는 이렇게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은사의 개수는 9개죠. 근데 이것이 오늘 읽진 않았지만 12장 28절과 연결됩니다. 조금 내려가서 12장 28절 보시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은사의 리스트들을 생각하면서 28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즉 직분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자, 이것이 아까 8절에서 10절에 봤던 은사의 목록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 은사를 가진 자들이 이 직분을 맡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찬양 인도자는 음악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면 좋겠죠. 음치 박친데 찬양 인도하면 괜찮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인내로 견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찬양 인도자는 음악에 대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면 좀 적절하겠습니다. 주방 봉사팀은요, 당연히 요리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저같이 칼질도 못하고 맛평가도 못하는 사람이 주방에 있으면 여러분들 시험에 될 것입니다. 요리에 전혀 소질이 없는 사람이 그럴 수 없습니다. 더 공식적인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직분자 목사는요, 목사인데 설교를 너무 지나치게 못하면 괜찮습니까? 설 때마다 긴장하고 말을 막 계속 더듬고 설교문의 논리가 하나도 맞지 않으면 괜찮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럴 수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빈센트 반 고흐, 우리가 너무 유명한 화가로 아는 그 빈센트 반 고흐가 원래 목사가 되고자 신학교에 입학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시험에 떨어집니다. 한 번 더 치는데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 길이 아니구나라고 하고 화가가 된 겁니다. 고흐가 목사가 되는 게 나았을까요? 화가가 되는 게 나았을까요? 화가가 되는 게 낫습니다. 목사가 됐으면 그림이나 그렸겠죠. 그러니까 너무도 상식적이면서 사실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러니 성경적 원리는 해당 은사를 가진 사람이 직분을 맡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고 그것을 어떻게 이 공동체에 적용할 수 있을까? 나는 이걸 지금 공동체를 위해 유익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내 은사는 우리 교회 내에 어떤 섬김의 자리와 연결될 수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자리들이 있습니다. 여러 역할들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 해당 자리에 맞는 은사를 가지신 분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자리가 비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 혹 은사자분들은 꼭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B. 기록된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은 성경에서 은사에 대해 찾는다면 반드시 볼 수밖에 없는 본문입니다. 가장 직접적인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질문. 여기 적힌 것이 전부입니까? 여기 있는 9가지 리스트들이 전부입니까? 은사의 전부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앞서서 그것을 전제하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찬양 인도, 주방 봉사 이런 것들은 성경에 적히지 않았지만 우리가 앞서서 은사라고 이미 전제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적힌 은사가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고린도전서인데 로마서 본문만 봐도 이것과 꼭 같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네, 예언이면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색깔 표시된 부분은 오늘 본문에는 없는 은사들입니다. 근데 로마서 12장은 그것을 지금 은사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 고린도전서 12장의 리스트들, 우리가 소위 성령의 9가지 은사라 말하는 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먼저 로마서 12장에 있는 리스트와 꼭 겹치지 않고 성경 전반에 흐르는 내용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은사는 성경에 기록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가이드일 뿐. 여기에는 교회적이고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신비주의가 만연했고 워낙 종교적이고 영적인 색채가 짙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꼭 교회를 다니던 아니던 이러한 현상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언,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영들 분별함, 방언 통역 등의 현상들이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흔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2025년의 한국 사회는요, 이런 것들이 흔합니까? 사실 흔하지 않습니다. 아마 누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아마 바로 유튜브에 나올 겁니다. 그러니 그 당시 2000여 년 전 고린도 지역의 문화와 시대적 배경과 지금 현재 2025년의 한국 사회의 배경이 다릅니다. 그러니 그때는 그 은사라 말할 수 있는 것들의 카테고리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시대의 아들들입니다. 시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영적인 일이 안 드러나냐, 왜 이렇게 신비한 일이 안 드러나냐, 왜 이렇게 방언이 없냐, 뭐 영들 분별함이 없냐라고 단순하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바울이 우리 드림양산교회에 지금 2025년에 드림양산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은사에 대해서 쓰면 아마 이렇게 쓸 겁니다. 누구에게는 찬양을 인도함을, 누구에게는 요리함을, 누구에게는 질서 있는 차량 배치를, 누구에게는 디자인을, 누구에게는 친절한 웃음으로 주보 나눠줌을, 누구에게는 영상 광고에 목소리를 주시나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그것이 우리 드림양산교회라는 지역교회에 나타난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해 고린도전서 12장에는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은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은요, 그것이 로마 교회에 나타났던 은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은사는 꼭 이 성경적 리스트에 적힌 대로 여기에 억지로 끼워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은사는 선물이지 소유가 아닙니다. 은사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휘론적에서 살펴봤지만 이미 은사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것을 적극적으로 풀겠습니다. 은사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공로도, 내 능력도, 내 소유도 아닙니다. 내 역량 발휘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 은사를 맡은 자, 즉 직분자들이, 여기서 직분이란 제가 모든 섬김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그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당연시 필요한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겸손이죠. 내 것으로 지금 섬기고 있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왜 주셨다라고 합니까? 본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유익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쓰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은사를 받았으면 청지기, 그것도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합니다. 청지기가 내 것이 있습니까? 다 주인의 것입니다. 맡아서 섬길 뿐입니다. 서로 섬기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C번이 이제 대지 3과 연결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 세 번째가 뭐냐면 연합입니다. 앞서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가진 자들이 많았는데 이들이 오남용했다라고 했습니다. 은사를 자기 자랑의 도구로 썼습니다. 그러니 분열이 생깁니다. 은사, 곧 선물을 받았는데 도리어 분열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요? 날 위해 썼기 때문입니다.
내 자랑의 도구로 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분열되고 나뉘어졌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바울은 1장부터 그걸 짚었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은사에, 우리는 오늘 11절까지 읽었는데 12절 이하의 내용에서는 예수님의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핵심 구절 24절 이하만 읽겠습니다. 성경 보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공동체 내에 이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고 저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누가 더 잘났습니까? 그런 거 없다는 것이죠. 그저 그럴 뿐입니다. 도리어 이 은사를 그렇게 주심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도 핵심이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님이 같습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님이 같습니다. 사역은 여러 가지나 이루시는 하나님이 같습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연합입니다.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심으로 이 각 그리스도의 몸이 각 지체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고, 그러면 이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몸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드림 향상교회라는 공동체는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각 부서의 공동체는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각 목장이라는 공동체는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선물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런 점에서 옆 사람 보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라고 말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네, 선물입니다. 우리 서로가. 좀 골치 아픈 선물인가요? 선물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가지를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문 31절을 보실까요? 31절 첫 문장,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 더욱 큰 은사가 무엇일까요? 그걸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 장인 13장 이 말하는 사랑이 더욱더 큰 은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욱 큰 은사, 은사 중에 은사가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31절에 더욱 큰 은사는 한글 성경은 단수로 번역하였는데 원어 성경에는 복수입니다. 그러니 더욱 더 큰 은사들이죠. 영어 성경도 gifts라고 되어 있습니다. s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 31절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할 때 이것은 그 뒤에 있는 13장의 사랑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은사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교회를 더 유익하게 하기 위해, 더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은사들을 사모해라. 내가 받은 것에만 만족하는 것을 넘어 사모해라 라는 권면입니다. 그러면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갑자기 왜 나왔죠?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14장에도 은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 13장에 이 사랑에 대해 들어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은 은사를 사용하는 태도입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은사를 사용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 누구는 사랑의 은사가 있더라. 아닙니다. 모두에게 요구되는 기본적 태도입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서 3절을 잘 보면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13장 1절 성경 보시면 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새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아까 믿음 은사도 있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로마서 12장에 있던 은사입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12장에서 섬기는 은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까 12장 7절에서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 이 은사가 유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은사를 사용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 필수적 태도가 사랑입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누구는 사랑이 되게 많더라. 저 집사님은 사랑의 은사가 많더라. 아닙니다. 사랑 없는 나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 적용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인 이 공동체를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만일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난 사랑의 은사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사랑을 주십시오. 이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 사실 이상적이게 말하자면 이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 없으면 은사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즉 아까 은사가 직분으로 연결된다 했죠. 직분이나 직책을 감당하면 안 됩니다. 그건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 섬기고자 한다면 은사의 재능, 역량이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복음의 고백을, 그리고 은사를, 그리고 연합된 공동체를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귀하고 귀한 선물입니다. 혹 이것들이 귀해 보이지 않다면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들이 귀하게 여겨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을 통해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108